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행동심리학자 지구지굴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습관, 행동을 연구한 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붕어를 통하여서 사람의 행동을 연구를 했는데 이 군붕어를 어항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유리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먹이를 놨고 그리고 군붕어를 이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군붕어가 먹이를 향해서 손살같이 막 달려가다가 유리벽에 부딪혀가지고 먹이를 먹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리벽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군붕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유리벽을 이렇게 드러내 버렸어요. 드러내 버리니까 지금도 유리벽이 있는 줄 알고 군붕어가 거기까지 가다가 다시 턴을 해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붕어가 계속해서 가다가 중간에 유리벽이 있지 하고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지굴로 박사가 사람에게도 이러한 습관이 있거나 이러한 행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그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포기하지 못하고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고정관념이 생겨버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구지굴로 박사가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걸 수로 개념이라고 하는데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 쪽으로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말이야 그 수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파서 또랑을 만들어 버리면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던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종도를 됐던 그런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성공주의 꽉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다 걷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좀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잠잠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러다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맹인이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맹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옛 것을 폐해버리고 새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즉 새 언약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몰라버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를 믿는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다른 예수가 나와요. 다른 예수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른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질 않아요. 부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니와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새 언약을 이루시고 나에게도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눈까지 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켜버렸지만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남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릴 때 마지막 임금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돼버리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버리는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세 번의 침공을 합니다. 이 세 번의 침공을 할 때 세 번의 왕이 다 바벨론 제국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
이 다스리는 기간이 18년이었었는데 이 18년 동안 엄청난 침공을 받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새 언약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새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아니했느냐 하면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언약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지그지글로 박사의 그 이론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파기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에요. 왜 그게 되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저 새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다가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안에다가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 고정관념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단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 사람은 이단보다도 사입이에요. 사입이. 완전 사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무엇이 바뀌질 않는다고요?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가 돼버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박살나지 아니하고 고정관념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말이야 키가 크고 그리고 늘씬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을 좋아할 거다. 이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다 취향이 다릅니다. 키가 크다고 할지라도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어요. 마치 지구지굴러가 연구했던 것처럼 금붕어가 손살같이 가니까 무엇이 박혀 있어요?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그 유리벽에 부딪혀서 먹이를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손살같이 가가지고 유리벽이 있으니까 딱 휙 해서 다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유리벽을 제거를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슉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먹이를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에 그렇게 잡혀버리면 습관도 그렇게 돼버리고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행동, 습관, 말까지도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 이 고정관념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마음, 즉 고정관념이 절대로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기가 되지 않아요. 언제 파기가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던 그 맹인처럼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첫 번째,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식, 이론, 사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자연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껴져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한간에 사람들이 말이야 백신을 맞고 있어요. 백신을 맞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백신이 바로 666이다 라고 하면서 막 메시지를 보내고 뭐 사람들에게 막 일깨워주기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보내요. 나에게도 그것이 2개가 와서 읽어봤는데 조금 황당해요. 왜 황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불로 심판을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당자 있지 않습니까? 2번째 아들이 말이야 내 재산을 분깃을 다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을 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 666이니까 백신을 맞지 마라. 백신 속에 말이야 칩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말이야 TV 앞에 가니까 TV 모니터에 말씀, 그러니까 문자가 떠버렸다. 그리고 TV가 말이야 꺼져버렸다 막 그래요. 전자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에요. 표가 아니고 짐승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사는 사람은 짐승의 이름으로 살아요.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666은 누구의 이름? 짐승의 이름, 사단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려.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나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아니에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이용해서 싸웠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이론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서 그 법으로 사는 사람, 그 법으로 사는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고 긍휼이 마음. 긍휼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엄청나게 긍휼히 여겨요. 그 긍휼한 마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혹시 집사람의 죄를, 부인의 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편의 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말이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옛날에 바람을 피웠다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만나면은. 그 아직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짐승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666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짐승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두 번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해요? 그렇죠. 남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며느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내가 과거에 죄 진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666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가운데 기록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모세의 십계명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 계속해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레미야 34장 33절을 보면은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내용입니다.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까 제가 새 언약을 설명을 할 때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기도는 딱 3가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는 딱 3가지밖에 안 해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짠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이 안 풀리시면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했는가를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보아라. 야 너네들은 어떻게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왔고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너네들은 모르고 있니?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 앞을 못 보는 맹인, 그것도 국어라는 사람, 거지란 말이에요. 국어라는 거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느냐. 그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다시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보아라.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보아라 내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맹인의 믿음이 너를, 맹인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을 알짓고 새 언약을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비록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짠하게 여겨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불렀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의 문제도 다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